반갑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이제 가는 길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나옵니다. 이제 어떤 운동을 하러 나온 할머니하고 젊은 청년이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로 싸우고 있어서 저도 이제 놀래서 한번 무슨 일인가 하고 옆에 이제 지나가 보았는데요. 이유는 애완견을 이제 산책시켜 나와서 그 강아지의 배설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이제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은 자기는 한 번도 이제 그 배설물을 놓고 간 적이 없고 이렇게 비닐봉지 갖고 다니면서 다 담아서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뭐라고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반말을 해가면서 막 뭐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같이 이제 운동 나온 할머니들이 말리고 또 말려서 이렇게 띄워놓았어요, 두 분을. 그랬는데도 이 젊은 청년이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할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한 대 때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띄워놓고 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서 이제 띄워놓았는데 청년은 계속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기의 억울함을 그렇게 막 호소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좀 이해해주면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싸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별일 아닌 일로, 사소한 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지난 5월 달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20대 젊은 승객이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통해서 택시기사는 이제 뇌에 큰 충격을 받고 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이유는요, 그 택시 안에 이제 술을 먹고 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택시 기사가 뭐라고 나무랐겠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화가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뻘 되는 그 택시 기사를 정말 그렇게 무참히 폭행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잘못했잖아요. 솔직히 이제 토한 것은 이제 그 승객이 잘못했는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얘기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이 커진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지 판단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앞에서 또는 넘어지게 하는 일들 앞에서 그런 작은 시련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어려움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25장을 기점으로 24장과 뒤에 있는 26장에는요. 같은 일이 반복되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잠이 들고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그냥 살려주는 사건이요. 2번 반복되어서 24장과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이 이 24장과 26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가 없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발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는 걸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25장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멜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거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참고로 이 양털 깎는 날은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추수하는 추수 때와 같은 그런 의미로 수확을 거두어드리는 날에 해당됩니다. 이 날은 많은 음식을 해서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제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음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부탁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음식을 달라고 한 것은 그가 나발의 양들과 목자들을 지켜준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다른 날에 이야기해도 되지만 다윗은 겸손히 축제의 날에 부하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좀 달라고 한 다윗의 부탁에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음식을 급히 만들어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로 설득합니다. 나발의 아내의 말을 들은 다윗은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물러나게 되고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작은 문제도 그냥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나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서는 그는 심히 부하고 또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가 있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말씀 구절로 보아 나발은 우리가 보기에도 온유하거나 또 착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부자이고 인색하고 또 성격이 괴팍한 구스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발의 이름이 미련한 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기에게 미련한 자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마 하는 행동을 보면서 별명처럼 불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나발은 한마디로 사리 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나발이 사울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허튼 데 힘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죄악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죄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나발 역시 미련한 자입니다. 다윗을 차기 왕권을 차지할 존재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나발은 다윗을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친 노예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자신의 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꼭 쥐고 어떻게 하면 부를 더 쌓을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과 나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나발도 문제가 있지만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발을 보면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거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양과 목자들을 지켜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음식을 줄 충분한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있는 우리 15절하고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이 말은요, 나발의 하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무리들은요,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자신의 재산을 지켜준 대가를 져야 하는 사회적 관습법을 깨트리고 물질적인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하는 신명기 율법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조금도 베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작은 일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이 지금 다윗답지 않게 화를 내며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다윗과는 좀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다윗도 지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윗의 전 인생을 놓고 본다면 좀 사소한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큰 산을 피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발은 작은 언덕에 불과한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잘 참고 있었지만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어떤 학자들은 긴장이 풀리고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리분간을 하지 못하는 나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에게 지금의 이 사건은요, 작은 사건이지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처럼 작고 사소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겨서 문제가 되었던 신약시대의 교회가 있죠.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식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밥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먹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소한 식사 문제로 취급해서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교회는 결국 분열되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작은 시련을 조심해야 합니다. 큰 시련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고 또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나 작은 시련 앞에서는 긴장이 풀리고 또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해서 나의 생각대로 또 나의 뜻대로 해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작은 시련을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지금 방심하는 순간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도 늘 살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작은 시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큰 시련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작은 문제이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5장 30절과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은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듣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지금 장차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선지자처럼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중에 왕이 되어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을 만들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사람의 말도 그냥 흘려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여자였죠.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당시 고대는 여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문화였지만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유보합니다.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가던 기세면 충분히 아비가일을 무시하고도 남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나발을 죽이려던 그 마음을 접습니다. 그러면 나발은 어떨까요? 나발은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다윗 정도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차기 왕권 주자였던 다윗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좌우분간하지 못하는 이 나발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의 미래 왕을 모욕한 남편은 자신이 마치 왕인 양 어마어마한 연회와 또 잔치를 벌여놓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날 아침에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자신의 집을 멸절시키려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서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가 열흘 후에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일을 당한 뻔한 충격에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직접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신 것입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나발과 다윗의 결말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으며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반응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미래의 왕이 되었을 때 큰 공경에 빠질 위험에서 구해준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주위에서 말하는 충고는 기분 나쁘다고 대충 듣지는 않습니까? 작은 문제는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자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작든 크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큰 문제고 또 작은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작은 시련을 딛고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으로 모는 이유가 아닐까요?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숙제는 하라고 주는 것이지 하지 않고 낸다면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릴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25장 앞에 24장과 뒷장인 26장에는요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다가 사울이 잠이 들고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는 기회가 오지만 죽이지 않는 일들이 24장과 26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24장의 다윗과요 26장의 다윗의 행동에는 뭔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읽은 25장을 비롯해서 24장과 26장은 주제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과 나발을 다윗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것은 사울로부터 왕권을 빼앗고 싶은 그의 속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옷자락 벤 것에 마음이 찔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피 흘림과 복수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다루시는지를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26장에서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혀 망설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큰 시련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은 작은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시련은 잘 이겨내놓고도 작은 시련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일상의 작은 시련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서의 앞장에는 룻기서가 있죠. 룻기서에 보면은 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며 생활하죠. 그녀가 처음부터 보아스를 보고 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살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 밭으로 간 것이죠. 그 이삭 죽기는 시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삭 줍는 것을 멸시했을 것이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또 룻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여인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이삭 죽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오르게 된 것이죠. 룻은 작은 시련의 일상을 큰 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시련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럴 것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너무나 힘든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고단한 일상이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고단하고 힘든 일상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보아스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능력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발은 영적으로 우둔하고 둔감했습니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발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오는 작은 문제들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오는 시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자리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